어,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사명자들이 저기 금산에 있는 적벽강 아주 경치 좋은 펜션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아주 잘 은혜롭게 마쳤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수요일 날 들어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금요일 날 나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수요일 날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 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집은 대박난 집이다. 이 지구상에서 사실 뭐 이렇게 전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는 펜션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우리 진행팀들이 아는 집이기 때문에 자기들 편하려고 간 거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없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번 대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이게 참 이제 대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좀 전 성도들이 모여서 회비를 한 3만 원씩만 내 가지고 잘 먹고 진짜 그냥 메시지 제대로 받고 포럼 메시지 집중하고 포럼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렘넌트 키우는 교사들한테 좀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교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교사들 중심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고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렘넌트가 몇 명이 됐든 상관없이 반드시 나가야 된대.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렘넌트를 위해서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감동 받아가지고 무조건 오케이 나가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어요. 이틀 만에 준비 다 해가지고 간 거거든. 막상 나가보니까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나왔구나. 왜 그러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영적으로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2박 3일 동안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속에서 진짜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걸 어떻게 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육신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메시지 끝나고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한 번씩 계속 했었는데 합심 기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예담이가 계속은 안 그래도 영이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막 기뻐하는 거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몇십 명이 저한테 관심이 있거든 또. 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나이가 어릴수록. 근데 이 문제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육신적인 병도 어렸을 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영적인 병은요, 100% 어릴 때 온 거거든요. 어릴 때. 그거 가지고 평생 고생하지 않아요. 평생.
저런 아이가요, 어릴 때 한순간을 통해서 2박 3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영적으로 자유로운 여자가 됐다. 영적으로 거침없는 여자가 됐다. 그게 지 부모의 그 미리 성취되는 작품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의 미리 성취되는 작품 아닙니까? 우리들의 미리 성취되는 작품 아니에요? 아니, 그런 영적인 일을 어떻게 육신적인 것 가지고 환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육신적인 것 가지고 환산할 수 있냐, 계산이 되냐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번 대회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 보고요, 야, 우리 교사들이 진짜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을 받겠다. 저 확신이 있었거든요. 원래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 제가 평생을 내가 남은 생을 갖다가 계속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것인지 얘기하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 짓만 하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더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야, 성도들이 응답받고 장로님들이 응답받고 중직자들이 응답받고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길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무슨 짓을 하느냐예요. 교회가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교역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야, 참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응답 받겠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지. 진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후대 살릴 RUTC 운동에 올인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 한 번 딱 가는 인생인데 제대로 응답 한번 받고 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제대로 한번 받아버려야지.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뉴스를 이제 보시니까 알겠지만은 우리 그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사단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 드린 것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나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암만 기독교인이라도요, 아무리 교회라도 너무 상식에 어긋나거나 기본에 어긋나면요 비판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목사가 정치를 한다, 그 상식에 어긋난 거예요. 기본에 어긋난 거, 더 중요한 거, 성경에 어긋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약시대, 그건 구약시대예요.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때는 다 판검사 다 했어요. 그때는 법관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사가 진짜 애국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올바른 복음 똑바로 전해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저히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중독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할 가정이 이혼 안 하고, 자살할 사람이 자살 안 하고, 살인할 사람이 살인 안 하고, 그게 목회자가 애국하는 길이에요. 다른 게 애국하는 길이 아니고, 저 나가서 데모하는 게 애국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복음을 똑바로 전해야 돼.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해야 돼요. 장사는 장사를 잘해야 애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전에 한번 통계를 봤는데
식당 개업을 해가지고 1년 안에 45%가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5년 안에 80%가 문을 닫아요. 장사만 잘해도 애국하는 겁니다. 여기도 또 우리 옆집도 지금 수리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이장로님 지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 정도 뜯어가지고 하려면 한 5천만 원 드려야 되겠네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5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일본처럼 전혀 인테리어라는 게 없어요. 일본은 50년 되든 이제 100년이 되든 의자 시커먼 거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데가 어디만 집중하냐? 음식에만 집중해요. 다른 건 상관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80%가 45%가 1년 안에 문을 닫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테리어 값만 얼마입니까? 아니 나라나 집안이나 똑같아요. 한 집안에서 형제 하나가 계속 망했다가 했다가 집구석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45%가 망했다가 했다가 하면은 이 나라 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사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하는 거다.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라. 저는요, 진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저렇게 머리가 돌아갈까? 딱 특수 부위만 파는 사람 있어. 소고기. 하루에 딱, 이게 잡는 데 잡는 데 가가지고, 그날 그냥 잡은 데 가가지고 딱, 그래서 그것만 갖고 와요. 뜨내기 손님한테는 팔질 않아. 단골이 정해져서 몇십 명이. 그래가지고 칼로 써는데 보니까요, 물을 전혀 먹이지 않는 이렇게 고기이기 때문에 카레가 들에 앵겨가지고 썰지를 못하더라고. 하나 썰어 띄고 그래. 그걸 먹어보더니, 전문가 가서 먹어보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항상 줄 서 있어요. 광주에 어떤 그 식당 그래서 항상 줄 서 있더라고. 여기 용전 사거리 제가 이렇게 도대체 왜 저렇게 줄을 서 있냐. 맨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떨어질 때 됐는데 이제 다 이게 저 자본이 드러날 때가 됐는데 이제 거짓말한 거 이제 드러날 때가 됐는데 왜 저렇게 계속 서 있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몇 개월 전에 한번 가봤어요. 저건 계속 서 있다는 것은 이게 뭔가 있거든요. 사람들 입은 거짓말 못해요. 딱 가서 이게 한번 사봤더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앞에 특수 부위가 있었거든요. 꼭갈비살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 한 팩 3만 얼마 주고 사다가 먹어봤더니 올 수밖에 없다. 그 뒤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앞에는 특수 부위 아무것도 없어. 한쪽에 딱 숨겨놨다가 단골 손님만 줘요. 나중에 가봤더니 숨겨놓은 것도 없어. 아예 그냥 단골이 정해져 버렸어요. 전화로 딱 주문하면 그건 따로 빼놨다가 딱딱 줘버리고 앞에는 그 등심 그거 있죠. 잘 안 먹는 거 그런 것만 앞에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서 모르겠는데요. 장사도요 안 망해야 나라 애국하는 거예요. 안 망해야. 계속 망해버리면요 그건 나라 망치는 거예요. 나만 망한 게 아니고 나라를 망치는 거라니까. 일본이 왜 잘 산 줄 아세요? 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 왜? 자기 거 딱 10원 있으면 10원 갖고만 하거든요. 우리는 100원 있으면 90원 빚내가지고 하지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인테리어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교사는요 제자 제대로 키우는 게 그게 애국이에요. 데모하는 게 애국 아니에요. 제자를 제대로 키워야 돼. 국가에 헌신하고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 제대로 한 명 키워버리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순교를 대표하신 주기철 목사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조만식 장로예요. 이 양반이 담임 목사 부임해 보니까 그 교회 장로가 자기 스승인 조만식 장로라.
근데 하루는요, 예배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5분 늦었어. 자기 스승이니까. 자기 스승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요, 장로님. 5분 동안 벌써 해놨잖아요. 장로님들 가운데 5분 동안 벌써 해놓으면 다음 주에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 교사는 그런 제자 키우면 되잖아요. 그게 애국이라니까? 나라를 살렸잖아요. 나라를 살린 거예요. 의사 약사는요, 뭐가 애국입니까? 환자 잘 고치는 것이 애국이에요. 쓸데없이 술만 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데모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전 세계가 위기를 만날 때, 이 코로나 백신 하나 개발하면 되잖아요.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나라 살리는 거라.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법관은요, 지 할 일 안 하고 엉뚱 없는 일 계속, 나라 망치는 거예요, 그게. 법관들이. 법 집행 올바로 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법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애국하는 거지. 목사님, 그래도 목사가 성도들이 양이라서 어둡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런 목사도 있어요. 어두우면은 가르쳐가지고 밝아진 줄 아세요? 어두운 데는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춰가지고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데 그러면 신천지 따라가지. 그러면 어두우니까 자꾸 망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빛을 비춰서 눈이 영안이 활짝 열려버려야 돼. 영안이. 아니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합니까? 꼭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눈 열린 사람은 그냥 보고 알아요. 저게 똥이다 된장이다. 여러분, 눈 열린 사람이 또랑 구분 못하고 길 구분 못합니까? 눈이 안 열린 사람, 장님은 구분 못해요. 눈이 열리면요, 분별력 생기게 돼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요, 판단력이 생겨요. 눈이 열리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요, 너무 상식적으로 너무 저렇게 무식하게 하면요, 목사가 너무 기본이 안 되게 저렇게 무식하게 하면요, 비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막 자기들이 막 비판하고 지식인들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잠들게 만들어서 교회가 문 닫게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이 후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요, 그거는. 이건 사탄의 전략. 지금 미국 교회나 이게 유럽 교회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요, 교회를 잠들게 만들고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말하자면 문 닫게 만들어가지고 저 후대들이 다 중독자 돼버렸잖아요. 중독자. 우리나라보다 중독 전문가가요, 우리나라에도 중독자가 예를 들어서 마약, 알코올, 게임, 음란 이런 중독자가 800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800만 명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가족들까지 합치면 2,800만 명이에요. 한 3천만 명이 돼요. 중독 하나 때문에 3천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이런 중독자들, 후대들을 전부 중독에 빠뜨려버리고 완전히 흑암 원어 속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 문 닫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부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럴 정도로요, 오직 나중심, 물질중, 성공 중심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 필요 없어. 나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성공밖에 몰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예요, 이게 바로. 그런데 자기들이 어디에 빠진지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는 몰라. 여러분 후대가요, 어디에 지금 이게 어떤 올무에 걸려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걸요, 부모도 모르지. 이걸 학교 선생도 모르지. 심지어는 이게 교회도 모르지. 이러다 보니까 오직 복음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가 안 되어져. 여러분 솔직히 우리 후대가 정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고 갇혀 있고 걸려 있다는 게 진짜 보인다면 오직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금방 예수님에게 이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잖아요. 책망받았는데 금방 책망을 받고 천국에는 누가 크냐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 후대 있잖아요. 이 후대를 키우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 일 하나도 안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후대 키우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어린 아이 하나를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키우는 것은 나를 영접하고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본 거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새신자들, 연약한 어린아이들요 실족시키는 것,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 어린 아이를 돕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배웁느니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한대요, 그 천사가. 그럼 일러 바치겠어요, 안 일러 바치겠어요? 천사가 저 집사 있지요, 어린 아이 실족시켰어요. 저 권사 있지요, 어린 아이를 실족시켰어요, 새신자. 저 장로님 있지요, 어린 아이를 실족시켰다니까. 저 목사 있지요, 그 목사가 어린 아이를 실족시켰어요. 다 일러 바친다 그 말이에요. 다 일러 바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공산주의가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지 아십니까? 진짜 어렸을 때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3%만 가지면 세계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슬림이 저렇게 어렸을 때 밥을 굶어가면서 코란경을 가르친 줄 아세요? 어릴 때 만약에 저 코란경이 들어가 버리면은 세계를 모슬렘화 시킬 수 있다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어린이집을 하고 또 지역 아동센터를 세우고 또 이 TCK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우리 이민자 지원센터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RUTC 운동을 왜 하려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RUTC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들으셔요. 저는 뭐 급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RUTC. 왜 그러냐, 진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예 어렸을 때, 어린이 돼버리면 늦기 때문에 아예 어렸을 때, 중고등부 돼버리면 늦기 때문에 아예 어렸을 때 이 복음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RUTC 운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면요, 지금도 여러분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영원한 것을 누리면 돼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지금도 어떤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 누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 누려야 됩니다. 천국 가서 누릴 필요 없어요. 지금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 배경도요, 영원하고 불신자들 지옥 배경도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천국 배경을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못 누리고 세상 근심하고 지옥 배경에 눌리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해. 바울은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감옥 안에서 천국의 축복을 땡겨다 쓴 거예요. 감옥 안에서. 천국 배경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응답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자꾸 어둠 가운데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후대를 자꾸 흑암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실제로. 그 모델이 뭐냐면, 그 그림자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이런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 됐지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뭔지 똑바로 알면요, 다 이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것이 이제 신분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입니다. 자녀가 되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거기에 바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알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증인으로 딱 서게 돼 있어요.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열정도 딱 가져야 되지만 냉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는 항상 차가워야 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요. 머리는 항상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반대로 가슴은 냉랭하고 머리가 뜨거우면요 큰일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대통령의 자녀도 안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지금도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일어나면 돼요. 100번 넘어져도 여러분은 101번 일어나면 됩니다. 왜 그러냐? 방주 안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는요, 밖에서 아무리 홍수가 나가지고 지구가 다 담겨져도 안에서는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방주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100번 넘어져도 괜찮다니까. 101번 일어나면 돼요. 자빠져 있기만 안 하면 돼. 방주 안에 자빠져 있으면 짐승들 지나가다 밟고 그러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방탕하고 다 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좀 세상말로 착한데 둘째 아들이 세상말로 꼴통이라. 그래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나의 분깃을 내놔라는 거예요.
어차피 아들 둘이니까 아버지 재산 이렇게 분리해서 줄 거니까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아버지가 성화에 못 얘기해가지고 지금 분깃을 이게 나눠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며칠 후에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먼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창기들하고 얼마나 먹고 놀고 마셨던지 그 많은 재산을요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웬일입니까? 그 나라에요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디 취직할 데도 없어. 이제 취직할 데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다니까. 취직할 데 없어갖고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는데 얼마나 흉년이 심했냐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습니다. 이 쥐염 열매를 처음에 먹다가 돼지가 먹는 거 같이 먹다가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없어 먹을 게. 그래가지고요 이 둘째 아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좋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를 굶지 않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딱 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버지가요 성경에 보면 상거가 먼데 그랬거든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하고 같이 살다가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간 아들을요 멀리서 알아봐 버린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목을 끌어안잖아요. 멀리서 알아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요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요 막 새 신발 신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온 동네 잔치를 벌린 거예요. 온 동네. 여러분 돌아오면요 잔치 벌어집니다. 잔치 벌어진다니까. 근데요 멀리서 밭에 갔다 오다가 큰아들 있죠, 착한 큰아들, 딱 이 뭐 잔치 소리 이게 막 풍악이 울리고 막 잔치 소리 나거든. 그러니까 종들한테는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그 동생이 안 죽고 살아 돌아왔다 이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제 송아지 잡아 잔치를 한다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친구 벗더라고 잔치 안 벌려주더니 무슨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창기들하고 다 날려버린 저 자식이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냐면서 너무 화가 나버린, 화를 막 냈다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너는 나하고 항상 같이 있냐?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쟤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잃어버렸다가 찾은 동생인데. 그게 집안의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의 탕자. 집안의 탕자 많아요. 교회 안에도 집안의 탕자 많다니까. 1년 2년 안 나오다가 딱 나오면요 저기 어디 갔다 왔지? 아이고 꼬라지하고는 완전 거지가 돼서 왔구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 집안의 탕자입니다. 오면 반갑게 맞이해야지.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야지. 여러분의 신분은요 영원한 신분이에요. 바꿀 수가 없는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세상 살리도록 위에서 내리는 영원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 신자들이 현장에 가면 흔들리고 문제나 위기 오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 신분, 권세를 누리면요 사람 만나지요, 일 만나지요, 현장 만나지요. 완전히 답부터 나옵니다. 사람한테 걸리는 게 아니고 답이 나와버려. 그 사람한테 일에 걸리지 않고 답이 나와버린다니까. 현장에 가면 현장에 걸리는 게 아니고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답 와 있어요. 와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위기를 만났다. 이미 축복이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지금도 전 세계 후대들이 우상과 이 문화 속에, 흑암 문화 속에서 빠져서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37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믿음도 없냐 그랬죠. 이 패역한 세대에 어찌 그리 믿음이 없냐.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영원한 생명과 신분과 권세를 믿는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요, 많은 사람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건져내고 빛의 경제도요 회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실 때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원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곧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권세를 누리다가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이 RUTC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해야 되느냐? 이번 WRC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각인뿌리 체질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전달이 되어져요. 렘넌트들에게 저절로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묵상을 해라.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라. 그래서 나의 언약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나의 비전을 미리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나의 꿈을 미리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이미지를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나의 작품을 미리 성취시킬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 살릴 RUTC 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